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서신에는 갓 시작된 어린 개척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감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칭의나 율법과 같은 신학적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서신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정말 갓 시작된 이방인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져 왔는지 그 교범이 되는 책입니다. 원래 아시아로 선교의 방향을 정한 바울은요,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의 선교 방향은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게 되죠. 이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에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는 신라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하죠. 이때 유명한 사건이 매를 맞고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니 감옥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로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고린도 다음으로 번성한 도시이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은요,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아마도 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3주인데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데살로니가는요, 헬라 문화권에서 중요한 위치이자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인본주의 사상에 길들여진 도시라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근거지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데살로니가고요. 게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 중 번성한 도시에는요, 반드시 황제 숭배 사상이 깊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숭배하던 나라, 그리고 또 황제를 숭배하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였던 거죠. 정치적 지도자가 신격화되어 있는 이 도시에 바울의 전도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새로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갓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공격으로 바울은 밤에 베레아로 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교회를 염려하여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워하면서 애정과 관심을 보내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는 없지만 성령께서 지키셔서 예쁘게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요, 이 아이가 탁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탁구를 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종종 데리러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신이 나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는 이겁니다. 아빠, 저 오늘 게임했는데 전부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데요, 듣는 것만으로 머리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의 기쁨과 즐거움이 세세하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정말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와 같이요. 정말 좋은 복음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전하게 됩니까? 입술과 삶으로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울의 전도팀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들어와서 자신들이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되었는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삶에 녹아있는 행동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달라졌어요.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실천되는 새롭게 된 가치는요,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요약되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나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그때는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이 더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그런 소망이 더해지게 되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는 소망이 더해지게 되니 결국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서게 된 원동력이자 복음 선포의 기지가 된 그런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목사님께 가장 나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정적인 교회가 가장 나쁘다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 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작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이것이 좋다. 이 공동체가 좋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과 교감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확실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불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새신자 한 명이 들어오면 불안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너희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철벽을 쌓고 그 안에서 새 가족이 되어라가 아니거든요. 결국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목말라 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되어서 선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어디서나 너무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다른 이들의 삶도 살아나게 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